예.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입니다. 아멘. 예,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찬양단이 세 분인데 그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이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졌냐면 타이타닉 알죠?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하고 이 찬양을 했죠. 그 장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정말 배가 침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가장 간절하고도 또 마음을 다한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장. 그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지식을 얻었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그런 도움을 얻었는가? 정말 아모스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인 선지자도 아니었잖아요. 훈련받은 선지자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서 사실 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엄청난 권력, 그리고 돈의 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정말 어마무시한 핍박과 그런 질시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이 아모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짐진 자. 여러분 우리는 제 짐을 지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부르심이라는 거, 또 그 믿음. 아까 죽게 가까이 나아갈 때는 뭐예요? 그 야곱이 돌베고 그곳에서 잠자는 것 같고 무거운 짐진 것 같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 아모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었고 사실은 뽕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력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그 다 내려놓고 가서 전해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죠? 여로보암 2세였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이 아람하고 또 그 이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런 어떤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기회를 얻지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중해를 통하여 많은 무역을 하면서 굉장한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 군사적인 그런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번영을 사실은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매일 경제나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달 수출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그 교육 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번영이 결국은 몇 사람에 의해서 다 차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몇 사람만 그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서 굉장한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학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정말 그런 어떤 시대였고 또 돈이 많으면 어때요? 세상이? 타락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또 뭐래요? 예, 그 아비와 자식이 함께 한 여인을 그러니까 사창가겠죠. 그러면서 그런 음란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종교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워놨지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변변한 그런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남유다의 그런 어떤 이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는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모든 나라들의 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냥 죄가 삶이 되어져 버린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타락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정말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짓 그런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뭐라고 그러죠? 역적모의로 걸어버려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22명의 왕 중에서 9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건 뭘까요?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걸 알고 지금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변변한 그런 선지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왕에 대해서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반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역적모의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가지 한상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그 한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한상이 뭐였습니까? 항충이었죠. 두 번째 불의 한상이었습니다. 바다 강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태워버리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림줄의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한상, 그것은 사실은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잖아요. 세 차례의 공격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1차로는 누구냐면 디그라빌라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말레셀이라고 하는 그 디그라빌라셀의 아들이었던 왕이 또 2차로 침입을 해요. 그리고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차례의 어떤 그런 이 공격을 통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제 그런 그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한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충의 재앙과 불의 재앙에서 이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죠? 돌이켰다. 멸망하진 않아요.
그것이 아마 디글라필라살에 의한 1차, 2차 침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한상은 뭐냐면 다림줄 한상이에요. 그 다림줄 한상은 뭡니까? 여러분 담을 쌓을 때 줄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에다 걸쳐 쭉 내려놓고 그 줄을 따라서 담을 쌓잖아요. 근데 그 다림줄의 한상을 보고 나서는 이 아모스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딱 봤더니 그 담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어찌 고쳐가지고 쌓을 수 없는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한상이 뭐였습니까? 여름 실과 두 강줄이었습니다. 여름에 그 실과를 따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끝물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앙상하니 이제 가지만 남는 그런 모습. 결국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그 끝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다섯 번째 한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려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하여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하여 내리울 것이며.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계셔요? 단 곁에서. 그러니까 단이 뭐예요? 사실은 성전이죠, 성전. 성전 때 주님이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대들보 이 기둥들을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살육을 하겠다. 혹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칼로 내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공의를 인진으로 정의를 쑥으로 너희들이 바꾸었다. 그러면서 그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고 흐르는 하수같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라. 그것이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여러분 공의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시나요? 공의는 관계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바로 그 도리,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하셨죠? 그 묵상들을 사실은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단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앞에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인 너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런 어떤 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입으로만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오늘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은 왜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무당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 간음을 하게 되고 악한 영을 그 엔돌의 무당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비록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멘토,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무당이 뭐예요?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럼 불러낸 사무엘이 사무엘일까요? 귀신이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악한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그 주 통로가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예, 수간이죠, 수간.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 지참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신부 지참금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남자들, 특히 가난한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막 정력은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소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짐승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모든 그런 인간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실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왕이 왕으로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로서 여러분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로서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백성이 또한 해야 될 마땅한 도리.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너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무너진 그런 어떤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잘못하면 벌을 줘야 돼. 권력을 가지고, 이임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정말 그런 죄가 터지지 않도록 억압을 해줘야 된다고요. 잘한 사람은 뭐래요? 격려를 해줘야죠. 그것이 재판입니다, 재판. 재판을 통하여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 잘못하고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 규범과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지. 그런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강성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몇 사람의 잔치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더 죽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5장 24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한 기근이다, 기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 봐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것이 양식과 물을 먹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이신데요.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도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갈증이나 영적인 무기력이 느껴지지 않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안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뭔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육체적인 소욕과 내가 보고 듣고 육신의 조격, 안목의 조격,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오는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소욕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 때문에 정말 그 심령이 공고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제껴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이 막 제사나 막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그런 거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열심히 가졌어. 왜 그랬을까요? 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그러죠? 이렇게 개를요,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개는 뭘 쫓아갑니까? 돌을 쫓아간대요. 근데 사자는요, 왜 개가 돌을 쫓아갈까요? 이 돌이 나 때리라겠다고 돌을 쫓아가. 근데 사자는 어떠냐?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쫓아간 게 아니라 돌 던진 놈을 쫓아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 주신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하지 말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5번째 한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나를 찾고 나를 제사하고 나를 예배했지만 그건 나를 찾는 게 아니었어. 나에게 등 돌리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희가 파고 2절에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하에 내릴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하에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젠가 제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염려해서 벙커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이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을 만들어내고 산소 공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까지 다 해놓고 몇 달째 그런 비상식량을 다 넣어놔요. 그런 거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처는 누구예요? 네? 피난처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지 육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요 찰나입니다. 참 제가요 이 말로 하기도 끔찍해요. 제가 한갑이 넘었다는 사실. 끔찍해요 진짜.
근데 언제 이렇게 돼버렸어? 아모스 시작하면서 언제 끝날란가 했는데 오늘 끝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개념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요, 진짜요, 깜빡하는 것도 안 될 거예요. 여기 뒤에 5절부터 6절은 뭐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그 한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 5절 6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영광스러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아십니까? 우린 상상도 못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그러죠? 네? 태양계. 태양계에는 그 별이 몇 개 있어요? 태양 중심으로 수, 금, 지, 하, 목, 토, 천, 해.冥왕성은 없다고 그러죠. 다 없어져 버렸죠.冥왕성 다 이어놨는데 그 지우려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은하계만큼만 은하계들이 이 세상에는 그 안에 있는 별만큼이나 많답니다. 우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규명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를요,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태양계만요, 은하계가 아니고 태양계만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면 축구장 300개 정도 된대요. 네? 축구장 300개. 축구장 300개가 좀 상상이 되세요? 그것도 상상이 안 되죠.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축구장 300개에서 태양은 어느 정도 되냐? 크기가. 배 하나 배. 배가 보통 한 10, 우리나라 배 있잖아요. 이번에 추석 때 깎아 드셨잖아요. 그 배가 한 14, 5cm 돼요. 그 정도 된대요, 태양이. 그런데 구슬 있죠, 구슬치기 하는 거. 얘들. 그 구슬치기 2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목성하고 토성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계에서 천왕성과 해왕성이 어느 정도냐면 콩알 2개. 그러면 지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볼펜 심해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 정도 된대요. 지구가.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가 그 정도면 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우주항공국의 그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연구한 사람이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강활한 이 우주의 끝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정확한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조화롭게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창조주의 그런 손길이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해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잖아요. 여러분, 끝도 없는 이 우주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지 아시겠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 때,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경외감이 나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외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주지도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양식을 먹지 못한 기근이나 물을 먹지 않는 기갈, 그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한 그 기근과 기갈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고 지금 멸망 직전에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여러분 볼펜 10만해요. 이 지구가.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진짜 티끌만도 못하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겼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요 눈물을 대박이나 쏟아 부어야 돼. 내 자아가 깨져버려야 돼.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 이후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의 주먹하에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지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그 퀴즈를 해보셨나요? 퀴즈를 해보신 분. 네. 참 그 퀴즈라는 게 신기하죠. 그 전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트랙터가 가가지고 배는 즉시 그냥 탈곡해가지고 그냥 딱딱딱 자두에다 담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홀대 아세요? 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홀대보다 좀 더 발전한 게 막 밟으면 잉잉잉 돌아가면 막 거기다 막 나락 이렇게 나락을 대면 알맹이를 그 탁탁탁 치면서 알맹이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홀대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 홀대는 어쩌냐? 이렇게 쫙 이제 날카롭게 이렇게 틈이 있어 거기다 딱 걸쳐서 쭉 잡아떼면 그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트랙터는 뭐냐? 다 건물을 날려버리고 또 뭐 합니까? 그 쭉정이 같은 건 다 날려버리잖아요. 알곡만 딱 달아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곡들은 이렇게 그 뭐 갈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넣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알곡하고 또
또 뭐요? 쭉정이랑 막 그런 건물이랑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키에다 담아 키질을 해요. 막 키질을 하면 신기하죠. 건물 쭉정이는 어째요? 밖으로 날아가 버려. 근데 신기해요. 또 알고는 어쩌죠? 안으로 막 들어와. 그게 키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는데 진짜 믿음의 알곡들 있잖아요. 진짜 알곡 신자들. 그런 사람은 더 막 가까이 와, 주님 앞에. 그런데 그 알곡적인 신앙, 제대로 된 복음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건불 쭉정이처럼 막 밖으로 날아가 버려. 여러분 건불이요, 쭉정이요, 알곡이요? 예?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요 창고에 모아 드리거든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가요? 그거 다 해갖고 쭉정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예요? 불질러 버려요.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째요? 더 알곡이 되셔서 더 주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그래서 아까 찬양을 최명기 집사님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이 씨가 안 박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뭐하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평성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테라간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경을 오만방자하게 자기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뜻은 뭐예요? 만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감이나 그래서 개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에 막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골수 유대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사도 바울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 저 그대로 둬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교회 회의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정말 이방인 때 복음 전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정말 선민으로 부르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냐?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5장 12절부터 읽어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뭐가 이와 합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합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그래서 16절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테라강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 보면 거기에 간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막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형제들이 어째요? 예수를 미쳤다고 그러고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데 이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 사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오늘 지금 이 아모스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그 생애는 793년부터 753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건 760년에서 74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BC잖아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쟁하면서 이 사역을 할 때는 언제냐? 아마 AD 한 50년, 60년입니다. 그러면 760년이나 40년 플러스 뭐 60년, 40년 합치면 800년 후에 정확하게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냥 놀랍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것을 11절 12절에서 지금 아모스가 얘기했는데 그걸 야고보 장로님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일단락을 딱 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니까. 여러분 그날 여기 11절에 얘기하는 그날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의 날도 어떻게 우리가 7장인가 8장인가 읽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을 뭘로 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로 그들을 심판한 날인데 성경을 그딴 식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800년 후에 아모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듯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늑대야! 그래갖고 동네 사람 몇 번 속다 보니까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 했는데 어째요? 사람들이 움직이도 안 해. 주의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그래요. 설마 우리 살아신결에 주님이 오시려고. 그건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우주적으로 안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심판받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남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 누가복음 2장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진자. 시므온도요, 그리고 안나도요. 정말 그날 제가 보니까 그 나이 세상에 85년, 90년 홀로 돼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낳고 나서 핏덩이째 8일 만에 그 부모가 할례를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성전에 왔잖아요. 근데 시므온도 그리고 그 안나도 그 핏덩어리 예수를 보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이 맑으면, 얼마나 그 영이 깨어 있으면 그 핏덩어리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를 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영이 맑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주를 보았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예레미야나 뭐 미가나 뭐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올 거다 너희들이. 자, 그런데 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끌려갔던 사람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하고 3차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1차의 침입에서 포로로 끌어가요. 그때 다니엘이잖아요. 2차로 와서 끌어가잖아요. 그게 에스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3차에는 완전 멸망이 다 끌어가잖아요. 죽일 사람 죽이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잡혀간 사람과 맨 꼴랑지 3차로 돌아온 사람의 그 시간을 제가 따져봤더니 150년이에요. 그러면 150년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150년이면 여러분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고 우리 차준영 장로님이 이세가 민병이요. 150년 후에 민병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불사조야? 민병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오래 살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니까 3대 4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대 이렇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으니까 2대, 3대, 4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뭐냐? 하나님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이 어쩌냐? 부모가 죽고 없는데도 돌아왔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마 그 부모들은요 수없이 자녀들한테 이런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너희들은 돌아가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사는 날이야. 그것을 뼈저리게 가슴에 심어두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후손들만 돌아온 거예요. 전체 돌아온 수가 얼마예요? 63,250명. 수백만 명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쩐지 한번 정말 말씀 붙들고 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을 통하여 결국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아멘. 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굉장한 CEO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딱 떨어져요. 전혀 신학적인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생명부지 땅.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좋을 때는 좋았지만 나쁠 때는 적이었습니다. 온수였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남한처럼. 그런데 그곳이 가서 복음 전하래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순종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권력들, 돈의 그런 권력들, 기득권의 종교 세력들, 여러분 정말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반한다고 역적 모의를 한다라고 얽어붙여서 여러분 정말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쫓아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그 엄청난 번영을 이루면서도 몇 사람들이 그 모든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보신 분. 지금 세계가 뭐 그 오징어 열풍이 불었다고 그래요. 아마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2편만 보고 그날 오후에 몰라요. 5시간, 6시간 봤는가 9편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456번 살아남잖아요. 456억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아마 충격이겠죠. 그런데 이 456번이 뭘 생각하냐면 도대체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이 주체가 누굴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같이 게임을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니 그 노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서 어느 큰 빌딩 병원인데 밖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 병상에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잖아요. 당신이 이 잔악한 게임, 이 게임을 왜 시작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영감탱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세상은 말이야 돈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어.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 돈이 너무 많아. 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재미없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려고 이 게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노인이 저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길 건너편에 그 이렇게 추운 막 눈이 내리는 곳에 아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456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12시 되도록 아마 저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말을 하는 그것이 그 노인의 세계관이었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456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시침과 분침이 초침이 째깍째깍 하면서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사람이 얼어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갈 길만 가는 겁니다. 영감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세상은 이래. 그런데 그 주인공은 계속 거기를 주시합니다. 근데 한 여자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더라고. 그러니까 뭘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그 남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12시가 다 되어져 가는 그 무렵에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그 경찰차에서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여인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 그 돈을 가지고 더 잔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의라는 개념, 정의라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JTBC에서 그 여당의 대변인하고 야당의 대변인, 여자 그 부대변인인가 그 여자를 JTBC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패널로 해서 지금 그 뭐죠? 여기 그 사건 뭐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못돼 먹었어. 누가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답이야. 근데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니까 말이 돼버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진짜 구미 당긴 것을 찾았어요. 돈이 될 만한 걸 찾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쩌냐면 이 권력층들이 뭘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러니까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실드를 쳐준 거지. 그래서 몇 사람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징어 게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피도 안 흘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31세 먹은 애가 여러분 6년 근무해가지고 여러분 은퇴금으로 50억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법적인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공의는 이미 무너졌고 정의마저도 못 내리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걸 못 내려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한 진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 진영 속에다 프레임에다가 넣어버리면 정의라는 개념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공이 무너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사법정의, 경제정의 실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현된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번영 속에서 그들만의 몇 사람의 리그, 그들의 잔치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분을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 의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도 저때 한 건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아모스는 그걸 본 겁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림줄을 보니까 이미 기울어져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가 무너져요?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리신대. 다른 데가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린대요.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러고 더 하나라도 깨달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육체적인 소욕이 오고 감정이 오면요 감정 따라가 버리지 말씀 따라 안 가거든요. 이익 따라 가버리지 말씀 따라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쩌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자기 기업 다 내려놓고 호롤단신 가서 그 역적모의 그런 어떤 음해를 듣고 그 핍박과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전하고. 그런 자들이 끝까지 남은 자고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그러십시오. 퀴즈를 해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봐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 알곡들은 더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그 쭉정이들은요 날아가 버려.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고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식량이 없는 것보다도, 마실 물이 없는 것보다도 심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지 않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마치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모스 끝을 드셨어요. 다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책을 마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쫑파티 해야 돼요. 책을 마쳤으면 그 책대로 살아야지. 아모스 같이 삽시다. 아멘. 말씀 쫓아가야지. 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육체적인 소욕 쫓아가면 여러분 쭉정이처럼 불에 던져질 것밖에 없습니다.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말씀의 보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심령 속의 한 칸에 딱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내가 이 세상에 엄청